혹시 들어보셨나요? 성경 한국에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고 느끼거나 이렇게 하시는 가슴을 손들라고 하면 10%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엄마의 사랑도 다르거든요. 그만큼 이 사랑에 대한 개념을 잘못 알고 있지 않나, 잘 모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랑이 뭐냐라고 서로 생각해서 사랑이 뭐지?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이지? 우리 아이에게 열심히 사랑해서 하는 수고와 말과 아이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근데 이 아이가 사랑을 못 느낀다면 지금 가정 사회 전문가들은 사랑이 아니라고 하죠. 그러면 저희도 사랑은 맞지만 받는 쪽에서 그걸 이렇게 못 느낀다면 과연 사랑일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티셔마크를 가져야 된다고 할 정도로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름의 사랑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아이들을 키웠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깨닫는 데서 달라지게 있어요.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암송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를 주셨으니 네, 여기서 사랑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우리 영접할 때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세상에 오기 없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대요. 아시죠?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게 뭐죠?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우리를 아시고 사랑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전지전능 우리 창조하신 그분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가장 필요한 게 예수님이래요. 우리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갖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나요? 어떤 분은 하나님 혹시 어디 계시나요? 죽으셨나요? 막 이렇게 답변하네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해놓은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해주셔야지. 여러분 자기의 이상 자기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도 이렇게 안 해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주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래요. 그렇다면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에게도 하나님하고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양육 방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하고 같은 방향과 같은 방식으로 아이를 양육하면 가장 아름다운 거 아세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이루어지고 보시기 어떻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는 게 가장 아름다운 거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 안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거 없으면요 무늬만 교회 그냥 주일만 참석하는 무늬만 그리스도 양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 진실되고 거짓 없는 절대적인 이 믿음이 있지 않는 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밝힐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들이 추구하는 것대로 따라가면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저는 씨름하려고 해요. 씨름하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 정말 이 아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이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이 아이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고 가장 이 아이가 잘 되는 것이라는 것을 그거를 제가 깨닫고부터는 양육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죠. 무엇을 하든지 먹을 것을 주든지 이 아이에게 어떤 걸 하든지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가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그 확신을 얻는데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가면 얻어갈수록 하나님 저를 얼마나 놀라운 사랑으로 행복해 가시는지를 제가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 놀라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여러분의 아이들 양육하는데 지침 되었으면 좋겠고요. 절대적인 기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도록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알고부터는 제가 뭐 다른 이야기 안 해요. 이 예수가 있나? 예수를 생각해봐.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천한 놀라운 간증들이 많았어요. 저희 큰딸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알고 예수님을 사모하기 시작하면서 고등학교 때 일인데 하나님 얼마나 많은 축복과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 그 이야기도 다음에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는데 저희 이모님이 미국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세요. 이모님은 목사님이셔서 저희가 안식년 때 그 지역에 가면서 저희 큰딸을 남기게 됐거든요. 영어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1년 안식년 지나고 이렇게 국립 다니다가 사립이 왔는데 1년이 참 안 돼서 이렇게 유엔 고등학생들이 유엔 모의 재판하는 학교별로 이렇게 대회가 있어요. 근데 저희 딸이 변호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변호사가 가장 말을 많이 해야 되고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이 아이들이 학교별로 하게 미국 학교 애들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는 물론이고 이렇게 사고력이 엄청 좋아야 돼요. 근데 제가 특별하게 얘를 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아이가 계속 했던 게 뭐냐면 예수 앞에 나오자, 하나님 앞에 나오자, 예수 만나자는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기도를 하고 나섰죠. 하나님 그 자리 함께 하시라고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영어도 딸리고 그리고 이 아이들 뭐 하나 어떻게 치고 놀지에 대해서 뭐 전혀 이렇게 모르는 2년도 채 안 되는 상황에서 갔기 때문에 근데 그 아이의 예수 고백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생각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말해야 될지 하나님 엄마 놀랍게 지혜를 주시는데 자기 팀 1등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셨어. 이런 얘기를 하죠. 실례예요. 하여간 간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아이에게 참 중요한 게 예수 만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만유의 왕이시고 만물에 뛰어난 이름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만나면요 지혜가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아이를 키워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사모하고 예수를 가장 얻기를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 넓이고 이렇게 예수를 얻는 것이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이라는 것처럼 더욱더 내 아이를 사랑한다면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밥도 주셔야 되고요. 내 욕심으로 내 아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밥을 줄 수도 있고요. 이 아이를 예수께로 가기 위한 밥을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나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이 아이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밥을 주고 옷을 사주고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엄마 아빠를 주셔가지고 너를 보호하시고 너의 필요를 채우시고 너를 먹이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엄마 아빠 통로야 청직이야 심부름꾼이야.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그 중심인지 그 도움인지를 살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이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이가 경험하고 알아간다는 것이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잘 안되면 하나님 이 먹는 걸 통해 이 자는 어떤 잠자리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셔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1번이 저에게 아이 양육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있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사 예수님을 주신 것처럼 아이를 사랑하시는 그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게 예수님입니다. 이거를 제가 바꾸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이렇게 만나게 되어지면서 그 방향을 아이도 하나님께로 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살아가고 저도 이렇게 갈 수 있는 좋은 지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로마서 8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과 목적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어주시고 우리 아이를 이 땅에 보내어주시고 그냥 잘 크나 못 크나 팔짱 끼고 이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하나님
친히 이끌어 가셔요. 우리도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믿으시죠?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위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 형상 그러면 성경이 어디에 형상이 나오죠? 창세기에 나오죠.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대로.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이 성경에 이렇게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 형상대로 우리를 다시 이렇게 빚어주셨잖아요. 그 예수님 담도로, 하나님 담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향이고요,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이를 이끌어가는 방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방향이랑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백성이고 자녀인 그 아이를 이끌어가신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향이 다르면 어떨 것 같습니까? 부모님이 내 아이를 이렇게 키워가시는 방향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이끌어가는 방향이 있는데 같으면 어떨 것 같은지 아니면 다르면 어떨 것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르면요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이끌어가신 방향은 이쪽인데 딴 길 가고 싶어요. 딴 방향을 가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이러세요? 내 아이에게 우리 가정에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랑 같은 방향으로 가면요 하나님 하셨네요. 하나님 여기도 계시네요. 하나님 가운데 역사하셨네. 하나님 손이 여기에 임하였네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일하심을 아니까요 신나는 거죠. 하나님 증거도 주시고 같은 방향이길 원합니다. 1번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예수께로 가고 예수를 얻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형상 회복이 되어져요. 하나님 닮음이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거기 있군요. 하나님이 여기 있군요. 제가 이번 주에 그 럼필찬을 잠시 만날 수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다른 그 일 때문에 만나다가 제가 그분에게 그ቻ였죠. 정말 미안하고 안타깝고 정말 죄송한 마음이 뭐냐면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거기서 분명히 나타나지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참 죄송해요. 이런 얘기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에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 보시기 좋았더라. 정말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절대 같이여서 그대로 순종하기를 힘쓰고 그대로 살아냈다면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못 살아서 정말 죄송하고 정말 저도 되게 씨름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세워지는 것을 이렇게 정말 보여드리고 싶어서 씨름하고 있어요. 이렇게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그 가정과 그 목표를 우리가 가질 때, 그래서 우리 아이도 동일하게 이 아이가 가야 할 방향은요 하나님 형상 회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러면 이 세상에서 망할랐죠? 안 그래요. 이 세상에 이게 뭐 쫓아가면 우리 아이가 뒤질 것 같은 절대 안 그렇습니다. 가장 당당한 아이로 세워집니다. 행복하고 세상 아이들이 뭐야 너는? 저희 큰애가 학교 다니는데 도대체 너는 뭐가 그리 좋아?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함께 갈 때 하나님은 절대로 이 아이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이 아이에게 이 땅에 보내셔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님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가 봤을 때 그것을 방해하고 망치는 것이 부모님이 아닐까 저를 봐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나 그 요셉이나 다니엘들을 10대에 다 부모를 떨어뜨려가지고 하나님 따로 이렇게 교육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정말요. 제가 이번 주에 그 분담을 했는 그 형제가 있는데 신혼부부예요. 네, 싸워가지고 이렇게 아내가 친정에 갔어요. 근데 형제가 이제 별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단명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어떻게 이걸 봐야 되쭉 해서 이렇게 근데 당신이 선택하시오라고 했더니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갔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이렇게 아내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그 아내를 데리러 갈 생각을 했냐 이러니까 저는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엄마가요. 이게 이 하나님 위에 부모님이 지금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왕이고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위에 부모님이 계셔서 이 아이를 이끌어가지 않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피셔요. 두렵고 떨림으로 살피셔야 되는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향과 나랑 함께 가는. 제가 그래서 나중에 나올 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하고 같은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나눌게요. 먼저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6절 29절 보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또 성령께서 가릴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고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고 그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께서 있잖아요. 계속 우리를 도우시고 모든 일을 협력해서 서로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그의 뜻한 대로 우리를 강구하시고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방향과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항상 행복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고요. 그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은 기도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협력해서 그것을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1, 2번을 주요 이렇게 방향과 목적을 딱 정해놓고 강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같은 의미이긴 하지만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사랑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러면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향과 목적이다. 라는 것을 해주시면서 하나씩 또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녀 이렇게 주일 5월달 되면 어린이 줄 때 되면 이 공부를 많이 하죠.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칠 것을 아이에게 마땅히 가르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잠언서 22장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라는 원어의 이 의미가 어떤 건지 봤으면 좋겠습니다. 국제성서 주역에서는요, 자식을 자기의 생활 방식에 따라 가르치라. 박윤석 박사님은 어떻게 썼냐면요, 이것을 그 아이의 성질에 합당하도록 가르치라 이런 의미고요. 히브리어의 그 원 의미는 그 아이의 방법과 그 아이의 길을 따라 가르치라. 그래서 이 용어의 의미는 마음을 기울인 독특한 내적 설계나 방향이 정해진 그 방향대로 자녀의 타고난 천성을 잘 파악하여 그 천성을 유지하면서 자녀를 훈련하라 이런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어제는 말씀드렸듯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내적 설계하신 아이의 독특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이끌어가신 길과 이게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아이를 양육하다가 마땅히 할 것을 가르쳐 이런 의미래요. 근데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냐면 내 상식과 들은 것과 이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전통과 맞지 않아요? 카드라와 우리 부모님한테 들은 것과 내가 학습된 것 그냥 이걸로 우리 아이들이 교육하고 가르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피셔야 돼요.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떤 방향으로 어떤 사람으로 이 아이를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그 길로 키우면서 가는 게 마땅히 행하기를 가르칩니다. 우리는 야 나눠줘야지.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좀 조용히 있어. 이런 내향성인 아이들은요 가만히 있어도 안 해도 가만히 있는 애들이에요. 근데 엄마가 막 이런 너무 이렇게 내향적인 걸 싫어 넘어가 있어요. 좀 밖에 나서 뛰어놀고 좀 이렇게 친구들하고 놀고 막 이러지 맨날 이렇게 있냐고 이러면서 아이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니는 뭔가 문제가 있고 잘못된 아이다 이렇게 하면 원래 태어나길 내향 성향 있잖아요. 우리가 잘 내향이 있다는데 원래 내향인데 엄마가 이것이 잘못됐다고 계속하면 아이는 부정적 자아상 예수님이 다 용서해주니 새롭게 됐다고 했는데도 계속 자기는 잘못된 존재를 인식해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아주머니들이 주부들이 설거지를 하잖아요. 음식을 고춧가루도 먹고 밥도 먹고 막 여러 가지 더러운 게 묻었는데 이거를 금방금방 씻지 않고 이거를 그냥 둬요. 1년을 두고 10년을 두고 20년을 둔다고 생각하죠. 이 밥그릇의 정체성은 뭘까요? 자기 더러운 존재라고 생각 안 하겠냐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우리 부모님들이 어릴 때 그 아이의 성질을 잘만큼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그렇게 방향을 봐야 되는데 어른의 기준으로 엄마 아빠의 어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그 생각으로 아이를 이렇게 자꾸 만들려고 하고 평가하고 잘못됐다고 하면 우리 아이는 그렇게 삐뚤어진 부모가 말해준 그것으로 자아상을 갖게 될 확률이 엄청 많아요. 거의 100%입니다. 예를 들어서 할만한 애가 있잖아요. 뛰어다니고 좋아하고 동쪽도 좋아 크고 활동이 안 크고 이런 애에게는 엄마가 쟤 좀 봐라 좀 조용히 앉아서 책도 좀 보고 안전하게 좀 앉아있어봐라 넌 도대체 왜 이래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그 아이가 마음껏 뛰어노는 장을 자꾸 만들어줘야 되는데 근데 이게 서로 제재하고 뭔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하면 아이는 자기가 아무리 예수의 피로 정결케 했다 해도 그런 이렇게 개선하는 잘못된 존재를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정말 기도하시고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어떤 기질을 갖고 있는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이렇게 어떠한 방향과 길과 뜻을 갖고 계시는지를 늘 정말 이렇게 이 교묘한 장사로, 하나님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그거 계속 물으셔야 돼요. 타락한 이후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많대요. 타락한 이후에 사람에게 하나님처럼 내가 옳아. 그래서 열심히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화부를 오래 했다 했잖아요. 영화부의 첫째 엄마들은 설교 안 들어요.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좋은 엄마 될 수 있고. 근데 둘째 엄마들이죠. 더군다나 셋째 엄마들은 아멘. 아멘.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해보니까 완전 이게 엄마랑 맨날 싸우잖아. 3년쯤 지나면 엄마랑 막 씨름하잖아요. 내 아이는 왜 이럴까 하는데 그 사이에 엄마가 다행히 이제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이의 마땅한 길은 아시겠죠? 하나님께 그래서 구하셔야 되고요. 겸손하게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어떤 아이죠? 라고 물으시면서 공부도 좀 하시고 살피시면서 어떻게 하는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이제 에베소서 6장 4절에 아기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이요. 제가 조금 전에 큰딸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목적이 담즙이어서 목적과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이루어내는 것을 너무 중요한 아이인데 그래서 그 아이가 어릴 때 이걸 해야 되고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예를 들어서 준아 너 이거 좀 해. 안 해요. 불순종하는 아이로 제가 판단하는 거예요. 왜 넌 엄마 말을 안 들어? 다혈질들은요 즉시 여기서 빨리 내 말을 들어줘야지 나를 사랑하는 거고 엄마로 존중해주는 거고 순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아이를 전혀 모르니까 이렇게 잡았어요. 나중에는 이제 그 아이의 성질을 알고 기질을 알고 하면서 그를 충분히 이해해주고 그러면 혹시 엄마가 얼마나 좀 기다려주면 될까? 또 아니면 혹시 지금 네가 바쁜 것 같은데 혹시 이거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고 동의도 구하고 근데 또 나중에는 근데 알아 진짜 순종은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에게 이렇게 엄마 말에 좀 순종하는 게 진짜 순종일 수도 있어. 근데 이 아이가요 엄마랑 관계가 되어지고 엄마의 사랑이 확실히 드니까요 자기 일을 잠시 내려놓고 엄마에게 순종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계속 얘를 막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고 힘으로 누르려고 할 때는 처음에 내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근데 엄마의 사랑을 제가 그 아이를 이해하고 정말 사랑하고 그 위한다는 걸 아니까요. 자기 거를 내려놓고 엄마 말을 순종해주고 또 자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엽게 하지 말라가요. 여기서 나와 있는데 이 무리어는요 우리가 노엽게 하는 게 아이의 마음을 꺾고 아이의 마음을 잃어버린대요. 나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부부 관계에서 남편이 또 아내가 나를 잘 이해 안 해줘요. 계속 요구만 해요. 사랑스러울까요?
자기 입장만 계속 이야기하고 자기 요것만 계속 이야기하고 자기 원하는 것만 계속 이야기한다면 계속 해주고 싶으세요? 안 해주고 싶잖아요. 똑같은 인격이라는 게 똑같다는 거. 아이들도 엄마는 나를 이해해 주지도 않고 나를 어떻게 배려해 주지도 않고 계속 엄마가 원하고 엄마가 생각만 계속 이야기하면 아이 마음이 꺾이고 아이 마음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할 마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아이를 노엽게 하면 아이 마음을 꺾게 되고요. 이유 없이 감정을 아이 쪽에서 보면 감정을 상하게 되면요. 엄마에게서 순종할 마음이 안 생기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려면 자녀를 먼저 이해하고요. 이를 위해 자녀의 특성과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또 어떤 때 자녀가 노여하는지를 잘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는 내 입장과 내 자리에서 아이 입장과 아이 자리에서 아이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고 엄마로부터 어떤 것을 내가 얻기를 원하는지를 살피는 게 중요하죠. 이해되시나요? 우리 그러면 많은 입장 바꿔 좀 생각해봐. 당신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 이런 말들이 아이들도 속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아이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거나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마음을 꺾게 되어지고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어서 아이가 부모의 말에 또 이렇게 순종하기가 어려워진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영양분가 없는 것 같아서 약간 좀 큰 아이 같아서 제가 여기에 양육 내용까지 이거는 넘어갔어요. 이게 넘어가도 될 것 같아서. 하나만 좀 이야기할까요? 태아라고 제가 이제 자녀 양육의 내용과 시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태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만 3세까지는 뭘 해야 되고 4세 돼서는 뭘 해야 되고 만 4세 이상 돼서 어떻게 하는지가 내용이 19장에서 나와 있는데 태아는 요거만 좀 나누고 싶은데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태아 때 이 아이를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서울대 형제였는데 엄마는 직가스님이고 그렇잖아요. 아버지 장로님이셔서 하고 하시고 이런 분이었는데 약간 운동생활 같은 관계를 잘 못하는 이런 형제를 만나서 상담을 하는데 이 형제가 제가 풀었던 게 뭐냐면 태아 때였어요. 이 형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 아빠가 엄청 많은 갈등이 있었는 거예요. 많이 싸우셨던 거예요. 뱃속에 있을 때. 근데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요 의식을 못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알아요. 그래서 뱃속에서 분석을 하는데 자기는 없어야 될 존재. 자기로 인해서 아이거든요. 부모가 싸우면 자기 때문에 싸운다고 생각하잖아요. 자기는 없어야 되는 존재일 거예요. 어딜 가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셔서 정말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게 아니고 나는 없어야 되는 존재를 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주눅 들어있고 이런 형제. 근데 주눅 들면 혼자 있다 보니까 공부는 많이 해가지고 소개를 갔어요. 좋으실 것 같죠? 근데 얼마나 고통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 이제 지금 장로님이 그때 집사님 때 아이 입양을 했어요. 입양을 해서 이렇게 제가 영암을 했기 때문에 엄마가 영암 선생님이셔서 이렇게 갔거든요. 이제 입양을 한 주만에 이렇게 입양돼서 집에 왔는데 아이가 보니까 우리 배에 웃음이 왔는데 계속 우는 거예요. 계속 우는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계속 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엄마에게 집사님 사실대로 이야기해주다 이야기 한 주된 내 아이에게 저희 엄마가 미혼모였거든요. 이게 도저히 키울 수 없어서 아마도 뱃속에 있을 때 아빠랑 살 수가 없어서 많이 이렇게 슬퍼하고 울고 너를 걱정하고 이런 마음으로 너를 낳아서 키울 수 없어서 엄마에게 보내주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아. 하나님은 너와 함께 계셔. 그래서 새로운 엄마를 보내주셨어. 엄마는 너를 안 버릴 거야. 엄마는 너와 함께 할 거야. 이야기를 시도 때도 없이 해주면서요. 한 주 뒤에 갔는데 내가 웃는 거예요. 괜히 웃으더라고. 한 2주 때 내가요. 그리고 3주차 때, 한 달 때 가는데 계속 웃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얘가 엄마랑 호흡이 잘 맞는 아이예요. 또 한 명 더 이렇게 입양했는데 얘는 막 이게 이 어린 시절에 한 3살, 4살 때 입양했는 애는 이게 가장 인생에 이렇게 기초하는 태아와 이렇게 한 달, 2달 요때 같이 못 있었기 때문에
이미 딱 굳어진 상태로 와가지고 막 정말 힘든 그래서 이 엄마를 다루시더라고요. 또 여러 가지 협력 개선을 이루어가시는데 하여간 그래서 태아 때요 어떤 제가 이렇게 그 자녀 교육에 가면 어떻게 해요 저는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여자아이인데 남자아이가 되기를 바랬어요. 이런 엄마도 있고 또 남자아이인데 여자아이를 바라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저희 둘째가 아까 저 기질 이야기했는데 수중음질 기질이에요. 수중음질 기질은 어떤 사람이냐면 남한테 잘 맞춰주는 그런 그 요술램프 아시죠? 그러니까 그 알라딘의 요술램프 지니가 나타나서 소원 들어주는 거죠. 저는 와, 저 지니가 내한테 와서 내 소원 다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데 얘가 몇 살 때, 애들 살때 책을 읽어줬더니 엄마 나 저 지니처럼 요술 거인이 되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왜? 다른 사람 소원 들어주고 싶어서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질사료, 이 수줍음질 기질은요 상대가 원하고 필요하는 것을 다 맞춰주고 싶은 기질이 수줍음질 기질이에요. 이 아이를 키우면서 이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저희 큰 딸 3명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큰 딸 놓고 둘째 때 병원을 갔더니 아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품을 아들 용품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제 친정 엄마가 저만 놓고 애기를 못 놓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헤어지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에 대한 게 상처와 한이 있어요. 저희 친정 엄마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아들을 보니까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근데 나 보니까 뭐예요? 아빠 꼭 닮은 딸이더라고요. 딸인데 근데 이 아이가요 기질도 수줍음질인데 잘하면서 딱 한 번 빼고는 99%가 엄마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잘 키웠거나 좋은 딸이거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랐는데 제가 이제 심리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아이 이해하고 받아주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얘가 6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뭘 시켰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100% 거의 100% 예였는데 그래갖고 뭐 약간 좀 이렇게 제가 소리를 좀 높였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그 신앙일을 좀 하는데 얘가요 소리를 지르면서 막 눈이나 이렇게 딱 보면 귀신 들렸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얘가 아주 뭐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고 막 날린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제가 이제 신용을 좀 했기 때문에 나를 되고 싶어서 두고는 바로 뒤에 그 아이가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엄마는 나를 싫어하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네가 태어나서부터 이제까지 엄마를 거스린 적이 딱 한 번 있고 거의 다 나는 네가 순종해주기 때문에 너를 싫어한 적 한 번도 없는데 왜 그 생각을 하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뱃속에 있을 때 제가요 이 딸인데 아들을 병원에서 그 생좀 만나고 싶어요. 아들을 해가지고 아들을 얼마나 노력했어요. 좋아했겠어요. 이게 그 심리학에서는요 뱃속에 있을 때 그것이 이게 충분히 그렇게 되어준대요. 그래서 혹시 우리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부부싸움을 많이 하셨거나 아들인데 딸을 기대했거나 딸인데 아들을 기대했거나 아니면 진짜 이 아이를 안 가져야 되는데 지금 틀이 지금 안 되는데 막 이러면서 질 수 없이 낳거나 이럴 때는 방법이 있어요. 회개하신대요.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아이한테도 미안해. 그때는 엄마가 몰랐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요 하나님 그 마음을 기억하시더라고요. 한 용서해달라고. 이런 이야기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뱃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정말 중요하거든요. 또 한 엄마를 제가 상담했는데 이 아이가 운동생활 하는데요. 절대 관계 집에 딱 들으면 아무도 안 만나는 애인데 제가 연말을 상담했는데 그 혼전에 임신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지워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저희 그 직장이 저랑 아이 비슷한 때였는데 그러니까 그 아이를 없애야 되겠다. 지워야 되겠다. 수치스럽다. 그렇잖아요. 혼전에 임신했으니까 그게 지금도 50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는 자기 존재가 수치스럽고요. 이렇게 그 없애야 될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엄마에게 이제 그 시기 때를 그 뒤에는 태어난 것도 너무 잘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뱃속에 있을 때를 제가 풀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아이가 나중에는 감사하게도 두세 번 엄마를 만났는데 이제 가족 모임이나 아니면 이웃 모임이나 이렇게 친구들 나가고 이런 일이 좀 자연스럽게 있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뱃속에 있을 때가 중요한 거예요. 혹시 얘 아이가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저럴까?
이러면 이제 뱃속에서 강세가 올 수도 있죠. 할머니 많지만 저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훈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혹시 제가 지금 저한테 막 화나시거나 기분 나쁜 거 아니시죠? 너무 무표정하게 저 어떤 목사님이 이 무표정이 중재인에 해당된대요. 집에서도 무표정 하시면 안 돼요. 무표정하면 상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 특히 아이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자기를 싫어한다고 해석을 한대요. 그래서 있잖아요, 일부러 웃으시면 이를 내놓고 웃으셔야 돼요. 실실 녹이셔야 돼요. 진짜 이걸 계속 무표정으로 계시기 때문에 저를 지금 거부하시나 싫어하시나 내 강의가 지금 마음에 안 드시나 계속 하여튼 여러 생각들이 지금 계속 떠올랐거든요. 안 그러신 거 맞죠? 네. 네, 가면 되는 거 맞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놓쳐버렸어요. 훈계. 훈계. 네. 자녀를 그러면 어떻게 훈계해야 되나는 저 다음 밑에 가서 할게요. 저 혹시 까먹지 않도록 이야기해 주세요. 혹시 까먹으면 훈계 밑에 가서 하고 우리 아이를 사랑하는데 도형 중에 그러니까 수학 종은 아니지만 도형 중에 삼각형 도형이 가장 안정된 도형이라고 하더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있듯이 자녀가 양육하는 데 있어서 아빠, 엄마, 그리고 꼭지점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어야지 아이가 가장 안정된 가운데서 살아갈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가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자녀도 이 삼각형 안에 있어요. 이 도형 안에 있어요. 아빠의 사랑, 엄마의 사랑, 또 한 사랑이 있어요. 뭘까요? 괜찮아요, 틀려도. 요 꼭지점은 뭘까요? 뒤져보면 다 그때는 똑같을 수 있는데 어떤 분은 왜 아빠가 그러면 위에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보면 똑같아요. 뒤집어 놓으면 똑같아요. 엄마가 올라가시는지 그러니까 이 아빠, 엄마 여기 뭐가 있어야 될까요? 여기에서요? 네? 친구? 네, 써요. 고맙습니다. 대답해 주셔서. 할머니 이런 분들 계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전부모님, 형제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네, 다 필요하죠 사실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도 필요하고, 형제도 필요하고, 친구도 필요하고 한데, 제가 원하는 답은 부부. 아빠도 사랑해, 엄마도 사랑해. 근데 부부 사이 안 좋아. 그러면 안정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부부에서 나왔는데. 그래서요, 정태기 교수님은 아이가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어떤 모습을 보면요, 한번 볼 때 70만 원의 그 효과가 있대요. 그만큼 아이에게 자산이 된대요. 아이가 이제 20대 나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게 되면 대학 졸업 안 하고 사회 나갈 수도 있고. 어쨌든 이제 자기가 책임지고 살아가야 할 그 시기에 자본이 많으면 자신감이나 아니면 든든함이나 이런 게 후원금이나 이게 많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안정된 것을 주는 게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돼요. 그래서 일부러 척하지 안 되면 천이라도 하셔가지고 아이 앞에서 뽀뽀도 하시고요, 아이 앞에 손도 잡으시고 안아주시기도 하시고요. 그렇게 하는 게 아이가 한 번 볼 때마다 70만 원의 효과가 있대요. 하루에 3번 보면 어떨까요? 200만 원. 그걸 한 달 보고 1년을 보면, 그게 보면 이게 사람들 만나보면 정말 안정된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보이지 않나요? 늘 불안한 사람일 거예요. 이 안정감을 주기에 엄마도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잘 요리를 해서든지 뭐 만져주든지 언어를 통해서든지 관계를 통해서 엄마 사랑도 줘야 되고 또 아빠의 사랑도 줘야 되죠. 아빠가 아이를 주는 게. 근데 엄마 아빠가 부부가 하나 된 모습, 사랑하는 모습을 이렇게 할 때 가장 안정된 가운데 자라난대요. 너처럼 하세요. 일을 안 먹고 네. 새끼를 위해서 돈도 안 드는 그 자리거든요. 그냥 얼마든지 돈도 다 드리면서 이거는 진짜 돈도 안 드는 건데
이게 참 이렇게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가장 안정감을 주는 좋은 도구인데 70만 원 버는 건데 네. 그냥 전하는 말이 아니고 전문가신 정책 교수님 말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상담을 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 이제 3번으로 넘어갈게요. 창조 타락 구속을 아주 좀 좋아해요. 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꼭 이 그림을 저는 막 그려가면서 하는데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 그러니까 언약의 관점 여러 가지 이렇게 쭉 이어가시는 신학자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창조 타락 구속을 이렇게 문제가 생겨도 이쪽에 대입시키고요. 또 개인이 어떤 하나님 만나고 싶은 일 많이 대입을 시키는데 저는 이제 창조 타락 구속으로 자녀에게 적용을 해봤거든요. 아주 재밌고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이제 하면 되죠? 저희 숨좀 쉴까? 조금 약간 돈 좀 풀주세요. 안 돼, 뭐라? 저는 이 강의는 제가 지금 이제 3번부터 쭉 하는 강의는 저만 하는 강의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께서 몸부러치면서 이렇게 도형도 만들고 찾아내. 근데 성경이 다 있는 이야기.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아마도 저만 할 수 있지 않나. 제가 누구한테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 깨달아서 이렇게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근데 놀라운 능력이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이렇게 몸부러치고 시간이 되겠어요. 여러분,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지금부터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까지도 중요했지만 지금 정말 중요합니다. 생각할까요? 네. 창조 그러면 그러니까 성경에 창세기에 나와 있는 어떤 종교도 나와 있지 않는 창세기 우리 기독교만 말을 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시작, 인류의 시작을 기독교에서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중요하죠. 처음이 없다면 그 다음에 풀려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처음, 시작을 우리가 이제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떠했는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그대로 된다고 모든 것을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만드시잖아요. 로렌스 크랩이라는 심리학자면서 목사님이 계시는데 총신과학, 성경적 상담학이라고 이 책을 가지고 통째로 수업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BCM이라고 성경적 상담학을 공부 했거든요. 거기에서 이 책을 기반으로 하고 심리를 기반으로 하는데 사람들이 그 인격이라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 두 가지가 원하는 게 있대요. 어디에서요? 마음과 인격이라고 하는. 다시 다른 걸로 표현하면 우리의 그 사람은 생리적인 욕구가 있대요. 생리적인 욕구가 뭐죠? 먹고, 자고, 배설하고. 먹고, 자고, 배설하고라는 아주 그 생존에 관한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어떨 것 같아요? 금식 말고 한 3일을 아니 열흘을 안 먹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금식 말고 굶었어요. 열흘 정도. 배이는 게 있을까요? 들리는 게 있을까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한 하루 정도를 배설을 못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앞에 캄캄할 거예요. 제가 그 만세 때 여기 멀리 여행 간 적이 있었는데 버스 안에서 막 급하니까 완전 뭐 창문에 뭐가 한 개도 안 보이고 막 미치겠다는 거예요. 네, 이 생리적인 욕구가
욕구가 해결이 안 되면 아이들이 상당히 불안하고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극한 이제 표현의 비유를 했잖아요. 너를 골봤다. 하루 종일 개선을 못했다. 한 3일 정도 못 주무셨다고 생각해보세요. 여기 앉아서 저 말 드릴까요? 안 좀 가겠죠. 이게 생리적인 욕구는 채워져야 돼요. 그런데 이 심리에서 사람이요, 인격이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도요, 채워야 될 욕구가 있대요. 마음과 그 인격에서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이것이 이렇게 그 좋은 것들을 갖다 주고 교육을 해도요, 참 인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심리와 신앙을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이해를 같이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그 마음의 그 인격에 중요한 두 가지가 욕구가 있대요. 마음에. 그게 안전의 욕구, 중요한 욕구래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안전과 뭐라고요? 중요감. 안전의 욕구는 뭐냐 하면요, 나를 좋아해 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끊임없이 좋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의 사랑을 받은 아이는 절대로 자살하지 않는데요. 할머니가 한번 계시거든요. 할머니는 어떤 줄 아세요? 무조건 되게 사랑해요. 괜찮다, 괜찮다. 얼굴 내 새끼, 내 새끼. 어떤 경우에도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받아주고,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네가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랬지라고 막 지지해주고,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이 사랑이 안전의 욕구예요. 가장 좋은 표현은 뭐냐면요, 너를 보니까 참 좋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첫 번째 중에 안정감이에요. 나를 좋아해줘. 제가 이 심리 공부를 인간 이해를 하고 창세기를 보니까 하나님 아담에게 내가 너를 참 좋아. 뭐 먹을 것도 주고 다 만들어 놓고 하셨지만은 그거는 생리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인격에, 그 마음에 하나님 표현해 주신 게 뭐냐면요, 내가 나를 참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계산 없이 하나님 보면 좋아해주는 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 결코 자살 안 하게 돼요. 그 한 사람도 없다고 할 때 그 사람은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안 돼요. 그 한 사람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요? 내 자녀에게. 우리에게 그분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고,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고 심히 좋았다고 하고, 우리가 타락한 가운데서도 스가랴 3장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을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시고, 육체를 입고 온 예수님에게 이제 기뻐하자고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은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인격을 가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안정감을 주는 게 너를 보니까 참 좋다. 심히 좋다. 그래서 아까 입을 쩍개고 있어라는 게요, 좋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무표정하면요, 뭐라고 해석한다고 할까요? 나는 싫어하고, 나를 보호하고, 내가 뭔가 문제 있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심리학적으로 이야기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안정감을 주는 게 너무 중요해요. 성경에 그 신약에 와서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나의 그 로마서 8장에서 보면요, 이제 10장에 가면 하나님 기근이나 혁신이나 칼이나 피조물이나 그 어떤 것에도 내가 너를 나 하나님 사랑해서 끊을 것이 없다.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너를 함께한다. 너의 죄인이고 원수되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사랑이 끊을 것이 없고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게 너무 중요해요. 네가 혼을 내쉴 때든, 제가 이제 이렇게 다음 차례 가서 그게 어떻게 할 건지 말씀드렸는데, 잘못했든 어쨌든 그 행동은 수정해야 되지만은 내 자녀된 이 아이를 사랑함에 있어서는 너의 잘못조차도 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고 방해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아이에게 계속 주셔야 돼요. 그게 왜냐면 하나님 사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다. 맞습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내치시나요? 버리시나요? 허지에서 파내시나요? 천국의 생명체에서 파내버리시나요?
우리 안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부모님 정말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잘못했을 때 다 그냥 깨지는 것 같아요. 이걸 잘 못 다루셔서. 잘못된 행동은 다루셔야 되지만 그 잘못하는 그 존재, 내 자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내가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주고 사랑하고를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정감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그게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안정감만 채워지면 50점밖에 만족이 없대요. 100%의 만족은 뭐냐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아담과 이렇게 다스리라, 정복하라, 사명을 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서 그냥 사랑만, 남편 사랑, 뭐 누구 사랑만 받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좀 지루한데 50점밖에 만족이 100% 만족이 안 된대요. 언제 또 만족이 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뜻을 행할 때,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주일에 봉사도 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칼질을 통해서 섬기시고 하나님 나를 통한 그 뜻을 이루어가시잖아요. 그럴 때 100% 만족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체성은 하나님 감도로 지원받은 하나님 자녀된 이 이야기가 또 좀 다르게 다른 주제가 엄청 많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그래서 창조 때 이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님 주셨다. 이렇게 사단 이용하는 이제 타락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아담에게 주셨던, 하와에게 주셨던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심리가 너무 중요하다. 이해되시죠? 하나님 그 사람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써붙여 놓으셔야 돼요. 안정감 좀.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어떤 표현을 가장 좋을지. 그럼 일단은 쪼개시라. 시시 웃으시라. 그리고 엄마 왜? 그냥 좋아. 너 보니까 참 좋아. 그냥 마음이 그냥 심쿵해. 심쿵심쿵 뭐 때문에 두근두근 하셔도 괜찮고 너를 보니까 정말 자랑스러워. 그냥 그래 너가 보면 배불러. 거짓말도 좀 하시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 이야기. 그리고 사명을 제가 중요함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놓쳐버렸어요. 중요함은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자녀들 나이대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아이가 일할 기회를 자꾸 주는 게 중요함을 키워가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저 영화부 때 어떻게 했냐면 3살, 4살 때 그 깨끗한 그 걸레를 주면서 엄마 좀 도와주세요. 같이 닦게 하고 빨래할 때도 어른 있어가 아니고 이렇게 뭐 걸레나 이렇게 양말 반장 지금은 스펙 다 하지만 그때 저 양말을 이렇게 손으로 받았는데 너 한 장, 내 한 장, 아이고 엄마 도와줘서 고마워. 밥상 차릴 때도 아이에게 그 이렇게 깨끗한 행주를 장닦게 하고 수저 놓게 하고 엄마 도와줘서 고마워. 그래서 너의 어떤 행동과 너의 도움이 나에게 그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고 너의 도움이 고맙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게 중요한데요. 그리고 아이가 일할 기회를 주는 거. 일할 때 눈높이를 많이 하고 무슨 학원을 많이 다녀서 이 아이가 중요감이 생기는 거예요. 서울대생 중에 47%가 열등감에 이렇게 사로잡힌 거 아세요? 열등감이 있대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대구에 있다가 서울대 교수로 가셨는데 서울 가니까 너무 열등감 생긴대요. 이분은 서울대 나오셔가지고 서울대 대학원 하셔서 교수 되신 분인데 너무 열등감이 생긴대요. 거의 다 하버드 나오셨대요. 너무 열등감 생긴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 존재감은 이렇게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감은 뭐냐면요. 나를 사랑하는 데가 사랑받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때,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때, 중요한 역할을 할 때 중요감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자꾸 이렇게 일할 기회를 근데 무리하게 아이가 할 수 있는 이상의 그렇다고 많이 주셔가지고 이 아이가 너무 부담스럽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이가 그 연령에 맞는 때에 맞는 이게 뭐 한 초등학생이라면 뭘 시키면 좋을까요? 엄마 일을 돕게 하고 또 초등학생이니까 하면 중요함을 또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우리 초등학교 때 너 좀 남아서 선생님 도와줘 할 때 여러분 그 자존감 있으시죠? 그러한 거. 너 선생님에게 너는 정말 도움이 되는 아이야 라는 식의 아빠 일을 도와준다든지 하여간
이 아이가 중요함을 느끼도록 자꾸만 그런 일을 제공하면 보면요, 아이가요, 이 은사가 개발되어지고 사명감이 이렇게 쌓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따라가보라. 저는 이제 따라가보라고 합니다. 아이가 좋아하고 이렇게 그 반응 보이는 게 따라가보기도 하고 그거를 좀 이렇게 아이가 잘 할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는 그렇게 할 때 중요감이 좀 생깁니다. 창조는 이렇게 하고요. 저는 그 타락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락을 잘 몰라서요. 이게 사단에게 넘어갈 게 너무 많아요. 타락을 잘 몰라가지고 우리가 잘 하다가도 이렇게 넘어질 때가 너무 많아요. 시험에도 빠지고. 근데 타락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영역을 모르면요. 적을 모르고, 그죠? 적을 알고 나는 백전 결승이 나잖아요. 적을 모르면요. 늘 함정의 유혹에 빠질 때 넘어질 때 정말 중요합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빨리 할게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제 타락이 왔는데,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많은 생각이 있지만 제가 5가지만 추려봤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잘했다 못했다를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네가 잘했어 못해서는요, 하나님이 하나님만 접근한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죄입니다. 저거는 잘못했지 라고 하나님이 네가 누구간데 네가 재판장이냐, 네가 누구간데 그 선악을 분별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내가 선악을 분별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들입니다. 그리고 내 자원으로, 내 힘으로 하나님 뜻을 행하려고 하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다루려고 하는 것만. 하여튼 이걸 제가 그냥 짚고 넘어갈게요. 나를 의롭게 여기는 거. 나의 부끄러운 선악과를 먹고 나한테 부끄러운 존재를 소유나 조건이나 한 번에 지위로 나를 채우고 가리려고 하는 것이 또 이렇게 죄고요. 계속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 상태를 이 정도만 하고, 그래서 이 타락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전적 타락 들어보셨나요? 전적 타락, 완전 부패. 성경에서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아무것도 없다. 우리에게 선을 행할 그 어떤 건덕지도 없다. 맞나요? 타락의 인간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도 중요해요. 맞나요? 전적 타락 맞나요? 네.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옳까요? 있을까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옳까요? 있을까요? 수준이 있으시네요. 대답을 하시네요. 보통 이렇게 대답하는데 두 번째 가면 아주 크게 오라고 하는데 한 번 더 질문할게요.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옳까요? X일까요? 대답을 하시네요. 모른다는 건지 저한테 넘기시는 건지. 예. 죄를 지으면 안 된다. O예요? X예요? 안 될 수 없죠. O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 X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O 아니고 X예요. 근데 우리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화를 내잖아요. 그 밑바닥에 뭐가 있어요? 사랑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나와 있는데 무슨 말 이단이세요?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데 제가 그거는 주 안에 있어요.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여기 지금 무슨 영역하고 있네요, 제가요? 타락 영역하고 있습니다. 타락엔 전적 타락에서 선한 것을 행할 수도 없고 선한 것이 없나니 하나도 없고 우리는 다 이 사단의 그 지배 아래 있어요. 죄가 우리의 왕이에요. 완전 타락했어요. 부패했어요. 음식이 막 부패해요. 그리고 어떻게 말하면 똥이에요. 똥. 우리가 똥을 아무리 예쁘게 포장한다고 똥이 안 될까요? 똥에게는요 냄새 버릴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이걸로 우리 아이 잣대에 갖다 대요. 그럴 수 없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순종을 내버려둬요? 일단은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맞잖아요. 우리 남편에게 순종이 100% 되어져요? 아이고 안 되면서 우리 아이는 얼마나 삽습니까?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도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원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그러니까 그 말씀을,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를 의뢰하게 했거든요. 학명컵 깨트린 그 여인은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알기 때문에 눈물로 학명컵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항유를 깨트렸지만, 바리새인은요 자기를 의뢰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입맞춤도 안 해주고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그렇게 했다고 예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아이가 순종 못하는 것은 정상이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중요하죠. 이제 이래서 이제 흉계 들어갈게요. 아이가 잘못했어요. 잘못했을 때 우리 부모는 이제 어떻게 가야 되죠? 제일 처음에는 정상이다. 당연하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또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위에 보면 에베소서 5장 1절에 한번 보시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니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여기에서요, 감추어져 있는 은밀하고 감추어져 있는 이것들을 빛이 드러내신대요. 내 안에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사단이 계속해서 나를 조종해요. 빛이 드러낼 때 그것이 빛이 된대요. 우리 아이에게 욕심이 있고 불순종이 있고 미련함이 있고 이런 것들이 드러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어집니까? 아이의 불순종하고 시기하고 욕심이 있는 그 문제를 드러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통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아이가 그런 문제가 드러날 때 너 왜 그래? 라고 아이를 잡고 혼내키고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갈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고 다 숨기기 바빠요. 잘못하면 온출하고요. 그게 아니고 먼저는 이게 정상이라는 걸 알고 엄마는 그렇게 인식하고 아이에게 너가 지금 이렇게 행한 것은, 욕심낸 것은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해. 내가 죄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내 영혼과 내 삶이 파괴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내 죄를, 내 욕심이 지금 드러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셔. 성경에서 말하고 있으니까. 근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자백하고 고백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저 안에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안에 시기가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셔.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깨끗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백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내가 지금 행한 이것이 욕심인지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네가 지금 욕심내고 있구나. 네가 지금 불순종하고 있구나. 이것은 죄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이건 잘못이라고 말씀하고 계셔. 근데 이것을 네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 너는 파괴되어지고 사단이 계속 우리를, 사단까지는 안 하시더라도 우리가 어둠 가운데 계속 거하게 돼.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은 이것을 자백하는 거야. 하나님,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욕심은 이렇게 하고,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해주실게요. 이렇게 한 자에게 예수님은 용서하셨고 깨끗하다고 하신다. 예수의 보혈로 고백한 자에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너가 못되었더라. 근데 하나님은요, 놀랍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다 취하지 않고 나눴잖아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인데 하나님은요, 그 아이에게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내가 다 가져서 욕심내면 우리 아이가 다 가져서 행복할 것 같죠? 아니요. 아이는 더 불안하고요.
안 가지면 불안하고 욕심내서 불안하고 사단이 계속 막 주장하고. 근데 아이가 그 욕심낸 거에서 쭉 해서 성경적 행동까지 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하나님이 나눠줬는데 어떤 하루가 이틀 뒤에 손님이 오셨는데 아이가 원하는 간식을 한 달 사오는 거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잘 안 됐죠. 하나님 사랑을 의심 없는 확신을 가지겠죠. 그래서 잘못을 왜 그랬어? 라고 혼내키는 정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결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에까지 경험하시도록 도와주시는 거.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근데 한 예였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가 잘못했을 때 우리한테 저런 해도 상관없겠죠.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때, 아이가 나에게 순종하지 않을 때, 이제 아까 좀 전에 그렇게 방법 찾아가십니다. 이렇게 전사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드러내시옵니다. 이렇게 가시고 그 아이가 예수님께 가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 가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게 해서 그의 정결함을 경험하고 또 예수님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그렇게 가도록 도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락 가운데서 사단이 우리를 쏘리는 게 되게 많아요. 잘못하면 안 돼, 죄지면 안 돼. 이 말이 하나님의 뜻같지만 이 영역에서는 사단이 주는 말이에요. 할 수 없는데 사단은 계속 요구하면서 부담감과 죄책감과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을 계속 요구함으로 이렇게 그 깨어지는 관계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남편이 그럴 때요. 어떻게 이제 남편이 나를 안 사랑해? 어떻게 보실까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사랑할 수 없는 저 남편의 이렇게 속에 있는 걸 드러내시는구나. 그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할 수 없다면요, 하나님 사랑이까지 없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경험해야죠. 내 안에 하나님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죠. 사랑도 못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나를 속삭이는 그 사람을 향해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하셨나?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 안 했을 때 주님 나를 어떻게 하셨나? 그걸 아시면 나도 할 수 없던 내가 주님께 가야 되고 내 하나님 사랑이 있다면 이 사람을 껴안아야 되고.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복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시고 너무 이렇게 세상적인 복의 개념만 가지고 있어서 자꾸 이렇게 왜 떨어지게 하시나? 왜 안 되게 하시나?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은 정말 그 나라 그 위를 주시면 아무데나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먼저는 그 나라 위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자는 악에게 두지 않고 뭐죠? 주님께 가까이 가요. 말씀 앞에 나아가고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막 안 돼가지고 하나님께 오는 이 자체가 복이거든요. 영원하게 되는 살아가는 혼자 있을 때 아이가 친구랑 싸워서 왕따를 하면서 혼자 있어요. 어떻게 말해줄래요? 성경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강약을 다 혼자 풀어내세요. 주위에 사람들이 많으면 하나님 음식 잘 안 들리거든요. 혼자 도세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서 말씀 주셔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친구랑 싸워서 아니 왕따를 해서 혼자 있을 때 참 지금 친구가 없고 사람이 없어서 내가 혼자라는 생각을 외롭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근데 이때 하나님은 무슨 말씀하시냐면 너를 만나고 싶어 하셔. 너랑 나랑 좀 만나자. 방법은 네가 이 친구가 이렇게 왕따 안 시키면 하나님 나올 일이 없으니까 혼자 안 있으면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에 너를 만나고 싶어 하셔. 너 혼자 아니야. 주님이 가까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알리고 싶어서 때로는 하나님이 이때 하나님 앞에 만나자고 부르시는 일일 수도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있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회복하시고 말씀들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는 외롭고 아무도 나에게 없고 그냥 싫어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야. 이런 것들 개념들을 넣어주면요. 그러니까 혹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잠시 그런 시간을 두지만 영원히 안 돼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혼자 같아 이런 느낌 들 때 하나님 나를 버리시기 아니고 하나님이 나랑 만나주시려고 하는 시간에 그렇게 가셔서 하나님 만나시는 것 같습니다. 전적
상담을 해보면 자기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고급죄인, 귀족죄인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그래서 고급죄인, 귀족죄인, 괜찮은 죄인, 좀 나은 죄인이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계시나요? 훈련을 좀 잘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다 치우쳐서 죄인이라고 말씀하시죠.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냐면요, 내 자신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절망케 하셔요. 나에 대해서 처절하게 죄인이고 나에게 선한 것이 없더라고 하나님 알게 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처절하게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한 사람이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오직 예수. 예수는 당신밖에 없네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이 나에게 길이네요.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만이 없네요. 제가 그래도 저도 사고 말씀을 가르치고 제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짓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나가서 가면 갈수록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고 말씀에 연합된 게 없는 저를 보면서 얼마나 죄인인지 깨달아지는지요. 그걸 하나님 알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나를 좀 덜 죄인, 더 죄인, 고급죄인 이렇게 가리시면 안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기준에 와서 나를 보셔야 돼요. 그런 사람은요,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죽어야지 사는구나. 날마다 죽는 것이 내가 산다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정말 하나님 정말 이 사도 바울이 개수라고, 죄인 중에 개수라고 하는 고백이 뭔지, 정말 비참하고 처절한 이 죄, 냄새나고 추악하고 더러운 나를 보면 볼수록 주님이 십자가에서 들려준 음성이 있습니다. 정말 구제불능. 이거는 고쳐서도 안 되고 다듬어서도 안 되고 어떻게 노력해서 되는 죄인이 아니에요. 여기는 답은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이 바리새인처럼 나는 괜찮고 나는 의인이고 나는 선한 사람이고 이게 아니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눈물로 자기의 것을 깨트리면서 감사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그 여인처럼 주님 저는 그런 존재입니다라고 자기를 알 때요 바로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런 죄인임을 깨닫고 저는 또 알도록 도와줘요. 이게 얼마나 죄인인지 보자 하면 제가 만나면 이 죄를 막 보여주거든요. 죽어라 그러고 맨날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저를 다뤄가시고 근데 저 안에 풍성한 생명과 평강과 자유와 기쁨과 말할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은혜인 줄 알고 이게 복이더라고요. 죄를 알아가는 게. 그래서 이 죄인을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제가 만났던 메시지 너무 많지만 요약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요. 그런 저에게 주님은 나는 너를 원해. 내가 너를 필요로 해. 너의 뭘 잘해서가 아니고 그냥 네 그대로 너 모습 그대로 나는 너를 받기에 충분해. 나는 네가 좋아. 너와 함께하고 싶어. 그리고 나의 보자야. 너의 목소리 듣고 싶어. 나를 쓰라고 넘어지고 정말 우리가 봤을 때 형편없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게 뭐냐면요. 이 제 행위가 아니고 그 존재에 대해서 끌어안는 주예요. 탐자의 아버지처럼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히 여기사 죄인이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세상에서 다 손가락질 하는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겠냐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그를 존귀 여기고 내 사람이라고 끌어안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거 몇 번 경험하면 우리 아이는요 그걸 안 보고 싶어요. 그 사랑이 그를 세우거든요. 오늘 좀 이렇게 가정에서 잘못할 때 잘못하는 걸 통해서 사단이 노리는 건요 깨워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더 기여기셔요. 더 가까이 가셔요. 왜냐하면 사랑이 필요하니까. 연약할수록 죄인일수록요 세상은 다 밀쳐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요 더 가까이 가셔서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이 여기서 찬양하잖아요.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사랑을 우리 가정 가운데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삶의 방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단, 이 세상이 방식으로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말씀의 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구속으로 제가 이제 1시간 반 했는데 한 10분 더 해도 될까요? 네, 10분에 제가 이제 구속하고 마칠게요. 구속은 이제 하나님 나라입니다. 창조하셨고 타락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 구속을 우리에게 이제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에 가까웠던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하는 새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세상에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음에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고 남기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사셨던 거죠. 이 삶에 대해서 나누길 원하는데 우리가 이제 왕이 바뀌었죠. 이 로마서 5장에 보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이 이제는 은혜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왕이 되니까 의가 왕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읽어보시고요. 바울이 또 그 하나님 아버지와 주 우리의 주가 바뀌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단에게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이 지나갔구나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하나님 자녀의 새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아들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는 새 생명을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우리에게 새 왕이 주어졌고요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영토 우리가 나라라고 하면 주권자와 백성과 영토잖아요. 이 영토는요 어디냐면 우리 안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거기 안에 있다고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어디라고요? 내 마음, 내 안에.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를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의 열매를 만나니 나를 들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어디야?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시나.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왕이신 그분이 계시고 새 사람인데 내가 있고요.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딨냐고 할 때요. 여기 있지 않냐. 이렇게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할 때 하나님 여기 있지 않냐.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지 않냐. 하나님 백성이 여기 있지 않냐.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글찬 성경을 좀 아는 정도가 아니고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내게다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전파하여 가라되 말을 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누가복음에서도 보면요. 율법과 선지자 요한을 낼 때까지 이후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었다. 사도행전에서도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이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사도행전 9장에서도 바울이요 회당에 들어가서 활동한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강론하였다. 이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우리가 그 서신 복음서에서 보면요 12명을 보내는 것도 있고 70인 보내는 것도 있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제가 무슨 영화를 보다가 그 영화에서 성대 인생은 아름다워 너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하나님의 인생은 아름다운가요? 잘 모르겠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인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의 마지막 때 참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고 내가 나도 평하고 하나님의 그런 인정받고 싶어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금요일날 어떤 저희 교회 이제 경주에서 오신 분인데 지금 1대1로 이제 만난 적이 없어가지고 만나면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했거든요. 하나님과 부부를 만나가지고 집에 앉아 있지 세상에 다 앉아 있는데 참 아름답다. 네가 참 아름답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저거 막 아름답다라는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군요. 하나님 남편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우리 집에 좋은 물건이 많아서 아름다운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름다운 거군요
라고 막 묵상하면서 그 아름다움을 원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 이겨내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남편이 거실에 딱 들어왔어요. 여보 참 아름답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여보 고마워요. 뭐 예쁘다는 얘기 종종 듣거든요. 뭐 예쁘다, 뭐 사랑한다, 좋다는 이야기는 자주 듣는 말인데 죄송합니다. 근데 아름답다라는 그 순간에 남편 입술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하나님이 증인이시구나, 증거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이것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대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발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요, 이 세상 나라에서 우리가 그냥 지식 정도 하나님을 아는 이 정도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나라 사는 거, 하나님 이걸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거든요. 우리에게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표현이 아름답다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방식을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가? 먼저는 이제 하나님 나라 이루어졌습니다. 왕이 있고요, 백성이 있고요, 영토가 있어요. 됐잖아. 나라는 완성됐어요. 근데 이 나라가 완성하려면, 이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고 이 나라가 성파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두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먼저는요,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면서 성령으로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성령의 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 36장에 보면 또 새 영을, 여기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고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키게 하겠다. 내가 행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 영을 끊임없이 우리가 의지하고, 제가요 막 이 성령이 완전히 사로잡혀서 막 살 때가 있었어요. 진짜 막 하는 병도 고치시고요. 설교를 하는데 그 얘기가 너무 엄청 많아요. 성령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나라 증거들이 이 그 제자들이 나갔을 때 병자가 고쳐지고 하나님 나라 선포되어진다는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저는 능력 없어요. 신의 능력 없어요. 근데 이 복음과 성령을 향할 때 하나님 역사 일어나져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셔야 되고, 그 에스겔 37장에서 보면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이사야서 12장에서 보면요, 마치 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강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며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알지 못하게 했으나 반드시 내가 강야의 길을 사막에 감하리라. 새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게 하시면요,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는 거예요. 제가 죄송하지만 목사님도 상담하고 여종사님들도 상담하고 상담을 참 많이 해요. 그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말이 뭔지 아세요? 공허하다는 거예요. 내용이 피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피폐하다고.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제가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상담도 많이 했어요. 왠 줄 아세요? 내 힘으로 했어요. 내가 했어요. 성령으로 하면요, 그 영이 우리 인생이 강야 같아요, 사막 같아요, 진짜 하나님 죽겠어요, 막 사망 같아요, 죽음 같아요, 이런 인생들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성령으로 하면요, 강야 같은 인생이, 사막 같은 인생이 아름다운 숲이 되고 하나님 그 길에 강을 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이 주제만 갖고도 설교를 한 2시간씩 막 했던 건데 짧게 하려고 하는지 설명이 너무 부족해요. 자나깨나 앉으나 사나. 성령을 의지하는 게 진짜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아침에 눈 한번 떠서 그냥 기도하고 식기도 할 때 성령 하나님 한번 부르짖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 아니에요. 사업 부도 맞은 그 사람이 앉으나 깨나 이 부도를 어떻게 하면 막을까라고 온 신경이 가 있는 것처럼 하느님 당신이 아니면 난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요,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잘 보세요. 내가 하지 않나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나요? 그러면요, 여지없이 우리는 날마다 사망을 경험할 것이고 강야를 경험하실 겁니다.
이건 저희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성령을 하면요, 아름다운 밭이 되고요, 숲을 이뤄가셔요. 얼마나 저희 그런 감정의 증거들이 많은지 몰라요. 요한복음에서도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또 사도행전 1장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건투를 받고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이 성령으로 살 것인가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이거를 막 추구하면서 했는데 하나님이 방법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마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이 나에 계시고 성령이 나의 주가 되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요, 어떻게 했냐면 잠언서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체를 의뢰하지 말고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래야 내기를 주세요. 범사에 항상 성령을 의지하는 것을 힘썼어요. 진짜 배워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발걸음 인도하셔서 전도할 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를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랐어요. 언제요? 범사에 항상 눈 뜨자 말자 잠자기 전까지 계속해서 성령을 의지하는. 그러면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가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말씀 앞에 나오셔야 돼요. 주일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또 확인도 하고. 저는 주일날 목사님 말씀은 내가 살아가는 데 대한 확증과 증거라 생각해줘요. 그래서 날마다 내가 말씀과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있으셔야 됩니다. 말씀 만나셔. 이 말씀 묵상 큐티는 저에게 생명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날마다 하나님을 안 만나고 나를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보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 앞에서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끝에 보면 하나님이 행동을 바라보신다는 말씀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얘가 홈리와 빌나스에 나와요. 이 소년들이 제가 여호와 앞에 신이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규례와 법도와 제사의 법들을 다 멸시하고 가벼이 여기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갔잖아요.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내가 가벼이 여기고 경멸히 여기고 그냥 쉽게 여김으로 그냥 내 쪽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 내 성경에 오른 대로 살고 있지 않은지를 말씀 앞에서 점검하시면서, 그러니까 제가요, 말씀의 기준을 보니까 진짜 오라 공부한 자로다. 하나님 이 말씀에서 떠난 내가 주님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나와서 주님 앞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나를 고백하고 말씀을 내 안에 있고 이 작업을 계속 하시는데, 하나님 그러면서 이 말씀을 넣고 막 씨름하게 하시는데, 말씀의 무게, 하나님 나라의 무게, 하나님 나라 그분이 나에게 얼만큼 크게 와 있는지를 내 삶을 좀 돌이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그 말씀이신 예수님처럼 나도 말씀이 내 육신이 되도록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거기에 실험하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는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곳에 임합니다. 어딨냐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다라고 내 육신을 통해 살아내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다 탓하지 마시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있다고 한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뤄내기에는요, 성령을 의지하셔야 되고요, 말씀을 끊임없이 말씀 앞에 나가서 그 말씀이 내 육신이 되도록. 저는 최근에 다룬 게 세상 것을 얼마나 제가 좋아하는 줄 하나님 보게 하시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내 대해서는 끝났고 내 자식 대해서는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하나님 다루시는데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결단케 하시는데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잠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아이 자녀 양육에서는 가장 내가 하나님 말씀에 연합돼서 하나 돼서 살아가는 이게요,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받으시는지 이 아이 그대로 남았기 때문에 여기 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자녀 양육해야 되는지 그 방법은 제가 영합을 오래 했기 때문에 먹을 때 어떻게, 밥 먹을 때 어떻게, 잠잘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회의적인 거는 제가 또 말해 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제가 살아볼 때 가장 중요한 우리 말의 권위,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 왔잖아요. 부모의 권위도 하나님께 왔고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 왔는데 이 권위자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이 씨름이 하나 되는 이 씨름이 없다면 우리는 진정한 권위가 진짜 어려워요. 우리 아이는 내 말을 듣지 않아. 말 안 듣는 아이도 문제지만 내 말에 생명이 없는 나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대로 되어진 역사, 그 말에 권세가 있는데 내 말은 죽은 말이 아닌지. 내가 말하는 그 말이 생명의 말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연합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몸부림치는 쉽지 않아요. 이 길이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좁고 협착하다고 말씀하시고요. 험한 길이에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니까요 좀 죽겠더라고요. 근데 죽어야 살더라고요. 이게 복음의 비밀이 하나님 나라더라고요. 근데 소망이 이루어져요. 하나님 저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보여줄 수 있는 자들이 있는 게 해보니까요. 제가 막 저희 집에 이제 개척교회 하다 보니까 재정적인 거 한계가 있잖아요. 이 나이 되니까 막 많이 무리하면 막 어떤 피곤하고 지쳐요. 그래서 할 수 하고 싶은데 저희 남편이 한 번씩 손님 초대를 잘해요. 신혼부부 두 커플을 초대하는데 처음에 싫었지만 주에 되신 줄 알고 그 두 부부를 정말 죽게 하려고 음식 메뉴를 짜고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마음 주신 것 같아요. 메뉴를 짜고 장을 봐오고 아들 언제부터 수고를 하면 언제든 끝나겠다 오면은 딱 세팅돼서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진짜 뭐 성실 없지만 진짜 죽게 하기 위해서 내놨어요. 재정적인 손실도 있었고 몸도 피곤했어요. 피곤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들이 누리는 그 표현 있잖아요. 나오는 그 말들이 뭔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좀 그러면서 이렇게 그 받는 그 사랑이 뭔지를 보면서 제가 그날 다음날 아침에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는군요. 이거네요, 주님. 그들이 회복하는 거를 제가 어떻게 아냐면요. 그 다음날 이 사람들 저희들 큐티에서 이렇게 천천히 올리거든요. 그날 나눠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이렇게 쭉 올리는 거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네.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알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전부 다 하나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행하더라. 다윗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에게 이르시되가 그대로 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잘 보세요. 다윗 성경 일부를 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전하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전하고 자기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뭐인데 하나님 이르시되 하나도 안 듣고 내 마음대로 하잖아. 내 성별로 내 살잖아요. 그게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날마다 들려주고 그 말씀 앞에 나가고 순종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정말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식이 통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